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전쟁이라 하면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지체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할례가 없는 그런 세상 교계, 종교인들과의 그 진리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자아와의 그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와의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영의 생각과의 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진리를 깨달아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도 그냥 우리가 미워서 골탕 먹여 볼 심산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영적 전쟁에서,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는 것은 참 영의 생각이 참 무뎌지는, 우리의 영의 양심이 그만큼 무뎌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영의 생각이 먼저 더 점점점 커져서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해서 그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점점점 후퇴되어지고 점점점 줄어들어지고 우리의 영의 생각은 점점 커가야 되는 건데 참 영적으로도 복받고 육적으로도 복받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의와 불법,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인간 우상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나오죠. 믿지 않는 자라는 건 세상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런 다른 영을 갖고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뭐 이 구절을 옛날에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이 구절 때문에
와이프를 구해두라도 세상 안 믿는 사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구해야 되는구나 알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구하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죠. 자, 오늘 이제 보면은 아말렉이 이제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항상 우리가 연약할 때 공격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항상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아말렉의 특성은 강한 자에게는 접근을 되도록이면 피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생명이 어리거나 그 다음에 약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공격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공격한다는 것은 뭘로 하느냐 하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는 미혹한다는 것은 돈을 탐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미혹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이 어리거나 약할 때 반드시 우리의 육적 자아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영의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에서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괜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평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참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길에 그 있는 돌뿌리를 참 발로 걷어 차는 행위와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죠. 돌뿌리를 차면은 자기 발만 아프잖아요. 자기 손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은 참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만 손해다. 네. 이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육적 자아의 그 악한 영들이 항상 나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우리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 세상 것을 아직은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해서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했었지만 레위기에서는 그 내장의 기름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내장에 끼인 모든 그런 기름은 다 불태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평불만이 참 우리에게서는 손해만 끼치는 그런 암적인 요소죠. 암적인 요소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은혜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갔다면 참 쉬운 길을 갔을 텐데 은혜로 가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짐만 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짐이 되고 짐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은혜로 가야 되고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여호와와 다투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있으면은 반드시 아말렉이 뒤쫓아와서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이제 들어가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다는 이 말은 13장 15절에서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했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더 못 기다려 가지고 자기가 제사하고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과 조금 문제가 있었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그냥 가버렸죠.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신학자들이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23년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오랜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죠. 아말렉을 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제 사실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23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왕권도 많이 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력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한번 시험해 보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배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깨닫고 배워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치르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사울이 이제 그런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느 정도 먹고 성장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했으면은 너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그 자아들을 이제는 너 스스로 한번 물리쳐 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이 길에서 행한 일로 인해서 벌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한 이 일이 지금 적어도 지금 사울 시대니까 몇백 년 전의 일이잖아요. 몇백 년 전에 사람 같았으면은 그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죠. 몇백 년 전의 일. 우리는 몇십 년 전의 일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따지면은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몇백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가지고 대적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참 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말렉이 길에서 행한 일, 대적한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이제 내려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내용이었고 그때 직접 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싸웠던 자는 여호수아였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에서 지금 팔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보자의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을 표현을 한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모세가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비진리와 대적해서 직접 싸우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가면은 이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소유라는 것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우리 천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죠.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혈과 육에 관계되는 그런 모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종교등 같으면은 육적자 안에 좋은 것, 선한 것, 상당히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 이런 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보면은 우양과 낙타와 나귀로 표현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헬과 육도 있지만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도덕적인 그런 거룩함, 종교적인 그런 거룩함,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모든 짐승들은 다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 그런 것을 천성적으로 좋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든 선한 것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4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을 소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라임에서 계수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수하니까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은 1만 명에 그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늘 그래 왔듯이 사울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알아보는 행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라고 그럴 때에 사울이 하나님께 가서 그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아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의 그 강화된 왕권과 그 다음에 계속된 그 승리로 인해서 상당히 교만함에서 나온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들라임에서 계수했다는 말은 그 들라임이라는 것이 이제 곧 전쟁터와 아주 가깝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이 들라임이라는 그곳이 아말렉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전쟁터가 아주 바로 옆에 있다든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20만 명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사람은 1만 명에 그쳤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20만 명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2만 명 가까운 보병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1만 명, 절반밖에 안 됐다라는 말은, 사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자기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지만은, 사실은 제일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오니까 참 당연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사울 왕권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안 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골짜기에서 복병시켰다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군사들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복병시킨 이유는 6절에 가면은 겐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그 겐 족속 보고 아말렉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기시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 복병이라 해서 뭐 기습 공격을 할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겐 족속이 아말렉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제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가라고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곧 전쟁을 할 텐데 전쟁하면 너희들도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떠나라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오죠. 겐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아말렉 족속하고 겐 족속 두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지금 멸망시키라고 그랬죠. 예, 멸망시키고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대적한 자는 멸망이고 그 다음에 겐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구해내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한 자, 말씀 전하는 자를 선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죽음이고 영적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겐 족속은 선대하였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비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겐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켄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쓰는 족속인데 이 자들은 금속 세공업자들이에요. 금 세공을 잘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뭐 대장장이 이런 직분을 가진 그런 자들인데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겐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처가 쪽 사람들은 다 겐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장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겐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미디안 지역 내에 겐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뭐 강원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겐 족속도 마찬가지로 유목민이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 민족과 이제 섞여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많게 되겠죠. 아브라함 때는 이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열 족속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족속이 겐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기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 때는 이 겐 족속이 미디안에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모세가 피난했을 때에 자기 그 시보라와 그 처가 쪽이 다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겐 족속이 모세 때는 미디안 강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나오죠. 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 안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했다라는 표현이 이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 안내를 해줬고 좋은 그런 호의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갖다가 아주 참 존중하고 참 뭐 신격화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처가가 바로 겐 족속이기 때문에 겐 족속을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겐 족속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사울 시대 때는 아말렉 족속 지역에서 지금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떠나가라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에서 완전 철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 사울 왕 그 말기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에 가면은 이 아말렉 족속 안에 겐 족속이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가면은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 광야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나옵니다.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 광야, 이 좀 아말렉의 거주지 전체를 보면 되겠죠. 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서 처음 접한 도착지가 술 광야였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하윌라라는 것은 창세기에 네 강이 나오는데 기슭강은 하윌라 온 땅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 하윌라 지역인데 사실 정확한 위치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대강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기 때문에 다만 어디쯤이다라는 것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백성들을 진멸했다라고 나옵니다. 아각이라는 이 표현은 아말렉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왕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처럼, 바로가 왕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도 애굽 왕의 호칭이듯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뭐 전하라고 불렀듯이 아각이란 말은 왕의 호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각의 뜻은 이제 맹렬히 타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데 그 육적 자아의 그 왕은 아각인데 그 아각의 이름이 뜻이 맹렬히 타는 불이라 하잖아요. 헬과 육이죠. 우리의 그 헬과 육은 우리 육적 자아의 왕이다. 이거 다스리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헬기를 주장하는 사단의 사자를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사로잡았다라는 말은 죽이라고 분명히 사무엘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로잡은 이유는 자기의 그 전쟁의 그 공로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냥 죽이면은 그냥 선전 도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아가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표현을 함으로써 사울 왕의 그 위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로잡았다라고 그러는데 이 아각이라는 그 이름은 참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모르드게가 나오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그 하만이라는 자가 있죠. 이 하만이라는 자가 아말렉 왕족의 그 아각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 즉 아각은 어디까지나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 아각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연결해서 또 설명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나중에 이제 아말렉 사람에게 죽는다는 그 내용은 결국은 사울 안에 있는 그 어떤 자기의 그 헬과 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우월감, 자기의 그 야망, 이런 자기의 그 모든 그 자랑거리, 이것으로 통해서 결국은 사울이 죽는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상징하는 사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 우월한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참 자기의 그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의 그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욕망을 가진 자가 성경에는 또 나오죠. 아간이라는 자가 나오죠. 아간도 그런 욕망을 가져서 신할산 외투를 훔쳤죠. 신할산 외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옷이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로움과 선함의 옷이잖아요. 내 의로움과 선함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참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서 참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의로움과 선함의 옷 입으면은 그리스도의 옷은 못 입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죠. 자기가 참 자랑하고 싶었죠. 그래서 밥 한 돈 가지고 참 절반만 그렇게 내놓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다. 그런 자가 있으면은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가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좋은 그 종교적인 거룩한 것, 이런 것,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이런 것을 참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 것을 더 키우는 것이 세상 교계잖아요. 자꾸 종교인 만들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러고, 오늘도 어떤 사람을 가게에서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7년, 16년을 그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왜 옮겼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참 은혜가 안 돼서 옮겼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신앙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설교의 은혜 받아서 거룩한 좀 종교인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좀 알아듣기는 했는데, 다음에 이제 물건 찾으러 올 때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다 그렇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배당 다니면서 왜 믿습니까? 왜 예배당 가는가 물으면은 명쾌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종교에 내가 선하게 되고, 내가 사랑을 이야기해서 내가 좀 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선해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종교인 만드는 거다. 종교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내가 열심으로 종교생활 했다. 그거는 마태복음 24장인가 25장인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밖에 들을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깨달았다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뭐 전화 오고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자고 그랬는데 다 그런 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말렉 사람을 대하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지금 아말렉을 대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행동을 했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지금 죽이지 않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받고 왕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생겼죠. 그렇지만은 다윗 왕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남겨진 다윗 왕의 그 병사들의 식구들, 다윗의 식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병사들의 식구들이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쳐서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곤한 몸을 일구고 되돌아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들 비록 피곤하지만은 다윗 왕은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을 했죠. 추격을 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되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고 다 진멸하지 못한 상태지만 다윗 왕은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추격하고 다시 또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넘어가면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후회와는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선한 생각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예. 그런 표현이고, 또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이 근심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분노로 타오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상당히 진노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진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참 왕으로 세웠고 했는데 자기 사무엘에게도 한 행동을 보면 참 깨심한데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깨심하고 참 진노가 차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했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사무엘이 캐 묻는 내용이죠. 12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죠. 사울이 지금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그럽니다. 이 갈멜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기념비 세우는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갈멜에서 아말렉 군사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 갈멜에서 아말렉을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갈멜에다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먼저 앞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야심과 그 다음에 전쟁 승리로 자기의 공로를 챙기는 그런 행위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공로를 가로채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우상화죠. 이 자기 우상화,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이 오늘날 세상 종교계의 그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과 지금 똑같잖아요. 자기 우상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그럽니다.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고 사울의 집도 기브아예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도 기브아에 있고 그 다음에 13장 15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지면서 기브아에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수도인데 기브아로 가지 않고 길갈로 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길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길갈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사울이 암몬 족속을 칠 때 그때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길갈에서 사울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한 곳이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길갈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고향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날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자기 이제 뭐 정치적인 고향이다 이런 말 간혹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길갈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기반을 든든히 해준 그런 정치적인 고향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탈취한 재물을 갖다가 제사해서 자신의 위상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아에는 사무엘이 있고 정치적인 수도지만은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 길갈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사무엘을 갖다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갈로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갑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지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선지자인데 지금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참 무시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사무엘이 14절에 가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사울을 잘 아는 자죠. 예.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하면서 사울의 생각과 사울이 어떤 욕망을 가졌고 사울의 그 야심이 뭐고 사울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이제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말이 나온 거는 지금 사울의 양심의 소리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사울의 양심의 소리는 양심상 자기가 소리를 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심은 지금 침묵하고 있고, 그 대신에 짐승의 소리가 지금 사울의 그 독단적인 행동, 그 다음에 사울의 그 위선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곳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올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죠. 왕의 허락이 없이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에 금식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왕의 명령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참 굶주린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만큼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또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하였다고 할 때는 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내가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변명할 때는 무리가,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왕으로서의 참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기념비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핑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울의 인성이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16절에 가면은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입 닥쳐라는 말이에요. 예, 상당히 좀 강한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참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아주 강경한, 입 닥쳐라는 단호한 명령이에요. 예. 그 말은 사무엘로 봐서도 참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 말이 참 듣기가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참 단호한 명령으로 멈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나오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아말렉을 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스스로도 영적 할례가 없는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냥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 생활, 혼의 구원을 이루고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고 이기는 자의 그런 행위다라고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5장에서 보면은 그 아각과 그의 양과 9절에 보면요.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거든요. 근데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고 죽이라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의 7장에서 아간을 지금 좀 연상시키게 하는 것을 봤어요. 7장 20절에 20 이제 거기 위에는 다 이제 아시는 말씀이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선의 아름다운 의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 하더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26절에서 보면은 주님의 그 맹렬한 그것 때문에 맹렬한 진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이제 그 아간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24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 화가 순종을 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삭히지 않는 그것을 좀 봤어요.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이제 그걸 다 불살랐던 것을 봤을 때 이 사울도 지금 오늘 보면은 그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이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낮고 천한 것은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다겠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주님 앞에서는 낮고 천한 것이 없다고 봐요. 다 내 옛사람 안에서는 정말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금덩이고 아무리 좋고 내가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것은 다 아무 정말 그거 필요가 없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 멸하겠는데 그걸 멸하지 않고 남겨놨을 때 그것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나를 괴롭게 했다겠단 말이에요. 그 오늘 그것을 다 했더라면 사울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을 텐데 또 그 재단 7일을 기다리지 못했고 여기 와서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 했을 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수할 때 또 그 기회를 잡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에서도 그랬듯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계속 삼수사수인데 그 기회는 항상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도 사울한테 기회를 주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다 진멸을 하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진멸하고 저 좋은 것은 내가 제사 지내려고 당당하게 말했다잖아요. 제를 지내려고 당당하게 말했다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한테 영 안에서 나오는 것을 드려야지 이 육신에 나오는 그런 좋은 것들 내 세상에 생각했던 것들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릴까 그러면 주님과 나와 합해진 거 한 영이 되어서 드리는 것만이 주님이 받지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하찮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새김질이 돼요. 여기까지 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울의 관점이죠. 사울의 관점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 결국은 회개하는 심령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을 갖다가 사울은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설교가 다 좋은 종교인 만드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예, 그러면은 시간도 1시간이 넘었네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는 15장 17절부터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저 자매님 화면 보이시네? 예, 저녁에 나올 것 같았어요. 예, 네, 됐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들 들어가세요.